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시간이 지났지만 성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날 저희는 또 예배가 있어가지고 11시에 예배가 있어서 그 기도 못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많았지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이거 커팅하고 이거 먹어야 되지 않나요? 나중에 먹어도 돼요? 그죠?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먹으면서 하시고 목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는 일마다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 이 시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네. 깨끗하다. 됐다. 같이 커팅을 하십시오, 거기.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딸기하고 아까워. 빨간색 빵 처음 봅니다.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 네, 핵심 문장 두 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무능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변명하기 위해 능력은 특별한 일꾼들에게 준 것이고 능력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오늘날에도 무능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변명하기 위해 능력은 특별한 일꾼들에게 준 것이고 능력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육체를 쫓아 모세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영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아무 할 일 없이 쉬려고 오신 이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오신 성신이다. 우리는 육체를 쫓아 모세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영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아무 할 일 없이 쉬려고 오신 이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오신 성신이다. 믿는 자의 영혼은 절대로 능력이 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절대로 능력이 있다. 어린아이가 자라야만 어른의 일을 할 수 있음같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결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큰 능력이 나타난다. 어린아이가 자라야만 어른의 일을 할 수 있음같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결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큰 능력이 나타난다. 많은 핍박과 이를 반대하는 자들의 불같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도록 힘써 왔다. 많은 핍박과 이를 반대하는 자들의 불같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이도록 힘써 왔다. 무능한 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고 교회의 큰 직분자가 될 수도 없다. 무능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무능한 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고 교회의 큰 직분자가 될 수도 없다. 무능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인간의 영이 죄로 죽었을 때는 이러한 능력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대할 수 있다. 인간의 영이 죄로 죽었을 때는 이러한 능력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 능력은 보편적이다. 무능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라는 것처럼 내 삶에서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끝나지 말아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곧 그 마가복음 16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것처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을 우리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소리를 크게 들으셔야 됩니다. (176페이지) 네. 성경과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중간에 이것이 영원히 살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네. 근데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 그게 기록되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저는 경험하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달 전에도 전화로 어디 머리가 굉장히 이명이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걸 몇 번 기도를 해줬는데 그날은 전화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역사하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치료받았다고 안 아프다고 병원 가도 이거는 뭐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거를 치료받았고 그저께도 또 손을 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네. 아픔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근데 제가 뭐 매번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그 성경 말씀이 제 영혼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쌓이면 쌓일수록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정말 확실하게 더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더 알 수가 있었고 경험했습니다. 네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능력을 보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은 그 목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거기 그 들린 말씀과 그 목소리에 내가 진짜로 그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게 될 때, 앞으로 우리 가게 될 때 결국 우리가 가장 크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에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위임이라고 하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너한테 전부 맡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타국에 갈 때, 이 왕위를 받으려고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맡기잖아요. 종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되시는데, 그러면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한테 맡기신 겁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이것을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한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셨다. 안 준 게 아니라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계속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전사님처럼 어떤 그런 전화가 오거나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로 우리가 해야 되고, 낫는 시간이 언제 낫는가는 여러분 항상 즉시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세요. 나의 믿음.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전도 받았지만 즉시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 모실 때도 저 선배들은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될 것 같다 했지만 저는 끝까지 무릎 꿇고 앉았을 때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 때와 기한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폭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맡겨두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유지를 해야 됩니다. 믿음, 믿음, 믿음. 네. 자, 또 말씀해 보시죠. 네. 276페이지 중간에 믿는 자의 영혼은 절대로 능력이 있다. 중간에요. 네. 첫 번째 문단에서 네. 좀 뒤쪽으로요. 9째 줄이네요. 네. 276쪽 9째 줄에 어린아이가 자라야만 어른의 일을 할 수 있음 같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결하고 담대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큰 능력이 나타난다. 네, 네. 이것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랑요. 네. 그리고 277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그 끝부분에 무능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네.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강하게 오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도 받고요. 제가 지금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을 때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게 내가 사는 방법이더라. 그날 내가 경험했던 거 그렇게 한순간에 내가 회복이 되고 목소리조차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이후에는 홍 목사님이 아니 아침에만 해도 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힘이 생겼어. 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잘못 보았다는 그것을 알고 난 뒤에 나 스스로에게 이제 민망함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주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정직한 모습을, 정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이게 아닌 다른 오해의 방법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거나 사람을 속이려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렇게 불떡 일어서 간 거고 그 사이에서 어떤 영이 어떤 영에게 어떤 역사를 했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것은 개인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역사하신다는 그 발동이 그렇게 몰아내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건 약간 민망스러운 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거를 말씀하면 되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일부러 속이거나 일부러 거짓말하거나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 사건도 그렇고 주님이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그렇고 항상 그랬거든요. 정직하게 다가오는 사람, 연약한 사람, 창기를 할지라도 세리를 할지라도 정직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반드시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네. 전부 다 아신단 말이죠. 내 머릿속에 내 심장 속에 어떤 마음이니까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정직한 영으로 다가가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똑똑해야 된다, 무능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직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거. 아니 그래서 우리 생각하지 않았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로. 그죠? 그죠?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는 사람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일을 오히려 더 하시면서 세상의 현자들을 똑똑한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교사님 말씀 속에서 사모님 말씀 속에서 정직함으로 늘 다가가는 그런 부분, 성령이 나를 몰아가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저는 항상 저의 어떠함보다는 내 안에 예수 피가 있고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성령께 순종해서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확실하게 그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 이런 거 해도 될까?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을 본다기보다도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순종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도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저는 요즘 되게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경험하고 있고. 네네. 다른 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다음에는 좀 더 그렇게 하겠죠. 제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든가. 각각. 네. 네. 아니 모른다니. 그러니까 아니 김기동 목사님이 그 땅 자기 땅도 아닌데 가가지고 그 땅아 돌아오라 그거 이상한 짓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종원행 찾아가지고 그 22번 찾아가 눈썹이 하얘질 정도로 그렇게 한 그곳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념에 관련된 일인데 그렇게라도 몰아가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거니까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비난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봐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 그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토록이나 나가 이 정도가 아니라 막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진짜 우리 아스리트에서 할 때 그 정도에 그러니까 삽시간에 사람들이 다 모인다. 싸우는 줄 알고. 저도 이상한 동네에서 전화를 해도 막 큰 소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들리면. 근데 소리 할 수 없어요. 있으면 칼 그래. 소리가 나와요. 칼 소리. 아 그래요? 큰 소리가 나가게 돼요. 아니 근데 너무 좋은 소리. 삼층 사모님이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네, 들려야 됩니다. 3층 사모님이 자기가 이제 새벽기도 따로 하겠다고 나갔잖아요. 그럼 나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를 하시려고 하니 이제 따로 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며칠 전에 사모님이 새벽기도 같이 하고 싶다고. 예. 자기들끼리 하니까 너무 기도가 새벽 기도가 그전처럼 그렇게 안 된다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끼리 할 때 우리도 많이 위축됐거든요. 근데 교회가 아니 교회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좀 힘을 더 주시고 저는 제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하시는구나. 저분이 그런 거를 느끼는구나. 좀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새벽기도가 조만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모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부목사 하다가 개척하면서 진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내 수준을 잘 모른다니까요. 내 수준은 나는 아는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수준은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 기름 부음 자에게 모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주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구제삼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도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엄청 크신 분이세요. 밤과 낮을 동시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넘어서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어주신 그 공간을 그 제안을 생각하신다면 성도들은 또 3층 사모님이든 그렇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몰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사람이 자꾸 붙는다는 걸 많이 느껴요. 나름 그래도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사역을 궁금해하고요. 네네. 그리고
요번에도 뭐 마리암 다녀가고 난 뒤에 네. 그냥 저절로 자석 붙듯이 붙어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명절에 우리가 명절 때마다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명절에 이제 삼청하고 같이 우리 하기로 했다 이러니까 우리도 붙여줘, 우리도 갈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붙어요. 사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성사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몰아가시는 거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 몰아가심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재미에 빠지게 되면 핸드폰의 드라마 속에 빠진다거나 게임 속에 빠져버리면 이 확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놓쳐버렸을 때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 이건 나의 외식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손을 놓게 만듭니다. 안 놓으면 그게 더 큰 저주가 돼요. 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흑역사가 어땠고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낭떠러 속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막대기라니까요. 막대기인데 그 막대기가 있어야지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의 종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 무능력한 꽃을 피우지 못하는 막대기라도 마른 나뭇가지라도 사막에 나뭇가지가 먼저 싱싱한 나뭇가지 먼저 안 세워진다니까요. 막대기가 하나 세워지고 여기 딱 세워지면서 마른 나뭇가지가 세워지면서 여기에 풀이 모이고 잡풀이 모이고 털이 모이고 막 그러다가 새가 우연치 앉았는데 거기서 그 똥을 싸고 똥 싼 거기서 자라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아무 무능한 막대기 먼저 하나 딱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아스윗 있잖아요. 아스윗에 우리가 요청이 왔잖아요. 그죠?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정도를 생각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어떤 준비된 거 이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명령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여 주셔서 와달라고 하는 그 강력한 요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기 전까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결하고,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결하고, 이 성결을 위해서는 회개 엄청 하고 더 의지해야 되겠죠. 또 어떤 죽음의 영, 무슨 영, 수많은 영들이 그들 마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이라는 그 하나로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고, 선포를 할 때 그 선포의 배경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말씀 때문에 하는 거다. 말씀이 일러줘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그러면서 예수를 남겨주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다는 그것은 성령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한 명도 못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서 실패한 적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러 가서 영혼 한 명도 못 얻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주시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스윗은 명령이다. 내 실력과 수준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올려놔라. 더만큼 많이 기도해라. 더 성결해라. 더 담대해라. 말씀을 꼭 붙잡아라.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모든 영들을 꺾으신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걸 확실히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저도 그 네. 아스윗에 대해서 되게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맡아서 이것을 잘 온 세계에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사역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사역에 잘 맞는가? 아니면 이쪽으로 더 막 가게 되면 어떡하나?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나 그런 쪽에 있잖아요. 그 사역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몰고 가시면은 우리 받은 것은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그거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막 전 고민이 많았어요.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사인해 주셔서 가는 거는 같지만 우리 이제 또 여러 실패의 경험도 약간 있어가지고 귀신 쫓는 거 막 하다가 보니까 또 약간 그 말씀도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약간 한쪽으로 또 가게 되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저는 막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말씀을 이제 전할 말씀을 쫙 준비를 했어요. 여태까지는 제가 말씀을 항상 뭐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물론 이걸 좀 많이 전해왔던 거지만 기도하면서 이걸 이분들 수준에 맞게서 쉽게 써야겠다 했는데 막 그냥 순식간에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딱 받으니까 아주 안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다 이렇게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다. 말씀과 성령 일하심에 같이 있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안정이 저한테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회개할 것은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저한테 아직 많은 말씀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제주 집회, 첫 번째 제주, 두 번째.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맡은 말씀 뭐 5개, 6개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고 나서는 그거를 다 전하고 나서는 이제 거의 다 그록이 될 정도로 저의 그 한톡 할 때마다 모든 것을 막 다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막 나를 좀 조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나가 갑자기 귀신이 엄청 많아요. 그냥 딱 봐도 귀신이 많고 딱 서서 눈을 봐도 와 진짜 엄청난 세력이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올가 선교사님 나더러 막 귀신 막 쫓지는 거예요. 그 미나를. 그런데 내가 좀 있으면 말씀을 또 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힘을 좀 아껴야 비축해야 되는데. 진짜 예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쫓는 척 하면서 막 달려서 쓰실 때 약간 피해가지고 나와서 저는 그때 약간 적극적으로 쫓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막 올가 선교사님 쫓다가 막 권능 전도사님을 데려다가 막 같이 쫓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보호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내가 불순종한 것인가 아니면 너무 나를 이렇게 아낀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좀 회개를 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좀 회개는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게 답이 있을까요? 답 없어요. 네, 저도 설교하기 전에 성도를 안 만나는 게 사실 목회자에겐 제일 좋거든요. 근데 너무 안 만나면 성도들은 힘들어한다기보다는 목사님 만나고 싶어 해요. 네. 그거 없어요. 근데 사실 신복음이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것만 있는 거 제가 뭐 신복음을 주준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기보다 오해하는 거고 신복음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언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조기 목사님 옛날에 그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됐거든요. 사실 귀신 쫓는 거는 성령교회가 사람들이 딱 인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서 제가 성락교회 김도 목사님 얘기를 제가 참 하지를 못해요. 저도 정말 이건 어떻게 이게 제가 뭐 성락교회 김도 목사님 말씀을 공부했었단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옛날에 저기 교회 전도사들도 보면은 책이 김동사님 책이 이렇게 한 권씩 꽂혀 있는 전도사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돌려보니까는 성락교회 김동사님 책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옛날에 그 노트북에서 인터넷 그 목사님 말씀을 몇 개 들었거든요. 제가 안심을 했어요. 다른 전도사도 이렇게 책을 읽는구나. 그런데 항상 이 성락교회는 귀신 쫓는 교회, 그리고 순복음교회는 방언하는 교회. 네. 그런 게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성락교회는 순복음교회는 말씀이 가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부각이 돼서 이단 시비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이 난 것 뿐이지 사실 성낙교도 그렇고 수공교회도 그렇고 그러죠. 말씀이 기본이 돼서 뭐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하고 병들자도 치료받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말씀이 같이 간다는 게 엄청 중요하다.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거 성경책 들이밀은 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전부 다 교리로 먼저 나오지. 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교리가 우선적이 되는. 네. 교리에 반대되면 성경도 지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거 들이밀어야 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 들이밀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들이밀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시다. 그거 딱 들이밀어야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 들이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성낙교회 말하지 않아도 금기동 말하지 않아도 다 예수께로 다 꽂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 딱 살펴보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 받고 난 직후에 가자마자 귀신이 드러납니다. 아니 왜 귀신이 알아서 드러나냐고요. 왜? 쫓지도 않았는데 나오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귀신이 드러나지? 아니 진짜 왜 귀신이 드러나지? 그거를 본인들도 성경을 읽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귀신이 있다는 말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그냥 도덕으로 생각하거든요.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귀신 막 나옵니다. 천사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대로 안 읽었죠. 그것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막그 프레임이 잡혀있는. 네. 필름까지 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김기동 목사님 책이나 설교를 듣고서 내 필름이 이래서 영적 존재, 새 영적 존재가 확 열리면 네. 귀신이 확실히 불신자 사후존재라는 게 너무 깨닫으니까 그게 성경이 풀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이슈가 생기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이슈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나중엔 등장하게 되고 그 이슈를 해결하게 되면서 영적인 거구나 이렇게 뚝 뛰어들어가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보고 우리는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예수 내구주교회를 했던 이유도 결국 남아야 되는 거는 뭐냐?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 274쪽 아랫부분에 그 하나님 역사의 보편성과 특별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 274쪽이요? 네, 아래편에. 네. 세 번째 문단, 구원받은 영혼 그 아래 문단이네요. 네. 하나님의 역사의 보편성과 특별성을 혼동해서인지 오늘날에도 무능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변명하기 위해 능력은 특별한 일꾼들에게 준 것이고 능력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이제 아픈 사람들이랑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귀신을 쫓으러 갈 때 보통 이제 신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쫓는데 저도 거기에서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깨달은 바고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보편성이 하나님 능력의 보편성인데 이게 누구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이게 능력이 나가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본인이 이제 깨닫고 예수 이름을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을 자기 자신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확실하게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물론 이제 본인의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 거죠. 치료를 받는 건데 지금 제가 어떨 때는 또 헷갈리는 게 276쪽에 보면은 275요? 276쪽 아래편 문단에 보면 네. 이게 그 능력이 자신에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귀신을 쫓아주면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저는 약간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보편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너가 믿으면 너의 믿음으로 치료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기도해 줬을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병이 치료되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어느 비율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말을 조금 저도 헷갈리는데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으로 치료받느냐 아니면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과 능력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의 능력으로 네. 치료를 받느냐 네. 이거에 대한 네? 둘이 같이 이렇게 딱 합쳤을 때 양쪽이 다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시몬이 말씀하신 부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병 고치는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이제 이게 그냥 턱 던져주는, 예를 들면 방언은 나한테 딱 왔잖아요. 방언은 나한테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완전히 넘겨준 하나의 이제 독립적인 총알을 내가 갖고 있어서 빵빵 수면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병 고치는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내가 총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총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예수 이름이라는 부분을 내가 갖고 있어서 담대하게 손을 얹은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이제 다가온 사람,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그 믿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보고 하나님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든 내 은사를 보시든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면서 병 고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즉시가 아닐 수가 있고 즉시로 될 수도 있고 때와 기한을 따라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병을 고치는 은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셋 다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된다. 내게도 준비되어야 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결함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막 크게 이 사람을 사랑해 주려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여기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할 수 있기 위하여서 믿음을 처음에 갖다가 다시 이름을 부르죠. 예수가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여라고 말하는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쳐주시고, 그랬을 때 병 고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냐, 내가 해야 될 부분만큼은 순종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도 중국 갔는데는 중국 가서 병 고침이 일어났는데 왜 한국에서는 안 되느냐. 그게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최종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내게도 필요하고 그 사람의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삼각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되셨어요?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맨 아래에 보면 제가 이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그 JNM 첫 집회 갔을 때, 제주도 갔을 때 제일 많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머물고 있는 베레아의 영역과, 그죠? 영역에서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면들과 제주도에 갔을 때 제가 느낀 면들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이분들이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걸 굉장히 느꼈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 생각이 아주 진하게 있어요. 그때 장로님인가? 누가 저한테 허깅을 하자 그랬는데 제가 약간 쭈뼛쭈뼛 했거든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쭈뼛쭈뼛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진짜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딱 자세히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거고 우리 사이에 누가 역사하는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짜요. 제가 JNM이 제일 크게 느끼는 건 진짜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과 함께 특히 해외 나가서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그 해외에서는 이 갑과 을의 위치가 확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위치를 더 높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크게 느끼겠습니까? 진짜 그분들이 느끼는 건 커요. 그래서 제가 JNM에서 제일 크게 느꼈던 부분은 그겁니다. 여기는 우리 단체보다 사랑이 많구나. 진짜 많구나.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를 할 정도로. 네. 그건 아니지만 매우 아름다운, 이런 사랑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 여기 오면 행복하다. 여기 오면 편안하다. 그걸 느낀다고요. 네. 저희 오랫동안 몰랐죠? 근데 목사님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정말 우리 진짜 우리에게 사랑하고 몸부림 치는 아직도 그 영혼적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그게 우리 몸부림. 근데 목사님 우리 성남교회랑 풀리적으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를 더 넘어서 어느 정도 되면은 나는 언제든지 쓰임 받고 그러니까 제껴 놓을 수도 있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팡팡 올라가는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가셔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게 어떻게 왜곡되냐면 잘못돼서 너무 군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꼭 쓰시게 끝까지 쓰시게 열심히 단련해야지 막 그러면서 그게 약간 뭐랄까 좀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고 저요 막 이거 있잖아요. 네, 약간 알아요. 그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JNM이 되고 나서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쓰기 전에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좀 전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 너무 사랑이 없었어가지고 우리도. 근데 사실 레마 성전이랑 교회 사역이 참 많이 틀리거든요. 지금 얘기했듯이 레마 성전은 이렇게도 많이 느끼시고 또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교회 사역은 또 성경 사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네. 그 갈등이 성도들한테 참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가끔씩 그 성도들이 그래요. 정말 렌트들하고 안 맞는다. 무조건 무슨 예수만 의지하라, 예수만 불러라. 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서로 지체로서 서로 어떤 섬겨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또 교회는 있잖아요. 내가 성성은 이제 선교로 나가는 것만 중심이 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렌팅을 하는 성도분들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그래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하고 많이 나중에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양쪽을 다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저는 렌팅도 그러네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은 굉장히 많이 성도들을 품어줘야 돼요. 네. 사랑으로 진짜 품어주고
섬겨주고 어떤 자가 오더라도 그분은 안아줘야 하나님이 되고. 보내셨다고 품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전도사에 할 땐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성도분들 누가 오든지 품어게 되지 저는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무슨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의 다른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철학이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 틀리구나. 이 목사님은 선교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고 목사님은 목회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중에 목사님 어떤 말씀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목회자가 아니다. 선교사의 어떤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을 막 다른 목회자가 그러듯이 그런 어떤 깊은 마음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은 일반 목회자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자기한테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당신이 느끼시는 거니까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이 JLM이 같이 이제 교회로서의 어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또 같은 지체들에게 또 물론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드러나겠죠. 나타나겠죠. 그리고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어떤 연합과 하나됨이 이제 이루어져 가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런 사람은 옛날 같으면 아우 그냥 냅두고 가고 뭐 우리끼리 그냥 가면 되고 뭐 다른 사람 하나님 붙여줄 텐데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다 이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어디까지 인본주의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니, 인본과 인본주의는 인본과 신본을 크게 구별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이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의 목적이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반드시 닿아야 된다는 부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근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NGO 사역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NGO 사역 자체는 하나님 없이 최대한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학교 지어주고 공장 만들고 병원 지어주고 하는 모든 것.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 없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원수는 작살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자기 사명은 그리고 반드시 완성해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 사명을 완성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게 순종이 나타나겠죠.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그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그 넘쳐나는 사랑 그게 충만했다니까요. 그거를 갖고 가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도.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사랑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네. 영혼들한테 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거지 그건 신본주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명 목사님은 당신도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으시니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겠죠. 그 목사님 사랑이 절대 없으신 분이 아닌데 근데 당신의 목적은 선교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나가세 계속 전진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이해해요. 그쵸? 저는 그렇게까지 안 그런 생각도 해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아마 시므온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걸요. 네. 아, 동갑이에요? 저도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38년생인데? 38년생이시고 조용기 목사 37년생이시고 동갑이시고. 거의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고 또 시몬한테 배운 분이라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불에도 뛰어드는 본인이라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사용 못 하세요. 네, 절대 못 합니다. 근데 단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목사님, 일반 목사님 같지 않다는 걸로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사명이 조금 다르실 뿐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기 뭐냐 273쪽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주의 이름 받고 막 귀신 쫓아내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 아마 이건 전투 관련된 부분이니까 귀신과의 다툼, 이 사역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남성적인 부분, 충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영혼들을 다가갈 때는 진짜 사랑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능력 없어도요, 사랑만으로 예수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품어주면 귀신이 그냥 떠나가겠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늘 사마리아 여인 찾아갔던 그 먼 거리를 찾아갔던 부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한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베드로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신 그 장면, 그거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랑이 많으신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의 능력 중에 기본은 저는 사랑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274쪽 볼게요. 274쪽의 7째 줄 보면 영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도 영력이기 때문에 영력은 오직 영에게 임하여 나타난다. 아무리 훌륭한 육체라도 침례받고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만져지지 않는데 그 영의 힘이 등장한다. 영력이 내게 나타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에 대한 것도 여러분 믿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에다가 힘을 주신다는 것, 영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귀신과 부닥치는 그 현장에서, 영적 전쟁 현장에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력과 직결돼요. 영력은 믿음, 그러니까 그거예요. 엄마가 내 새끼 지금 아파가지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에 충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아이 어쨌든 살리고 싶어하고 어쨌든 이 아이가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계속 말하고 싶은데 자기 힘은 불가능해. 그래서 남편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한테 부탁하고 남편한테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거, 남편이 오시면 될 거야. 남편이 역사하면 될 거야.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시면 될 거야. 나도 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시면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걸 영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력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서 또 아까 거기서부터 4, 5, 6, 8째 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지팡이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듯이 능력의 보편성이 없었다. 이건 과거에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보면 엘리야, 엘리사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들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었고 많은 이적을 그들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때 몇몇 사람들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럼 어떠냐? 누가 선지자냐? 누가 능력이 있는 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오늘 본문 맨 처음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여러 가지 이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뱀을 짚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흔적 낫는다. 이것을 주님이 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믿는 자인 것이지 특별한 누구에게, 목사에게, 사도에게, 신부에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것.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 병고침을 받으려 하는 그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이 누구든지 나타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보편성이 모든 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부터 벌써 이렇게 차단하지 마시고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275쪽 5, 6, 7, 8, 9째 줄 보면 275쪽 9째 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그런 것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 열심히 갔다 와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을 자기 영혼에 모셔드리고 그가 주시는 큰 능력과 이적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적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밑에서 셋째 줄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은사들과 능력들로서 성령은 증거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의 어떤 지식을 계속 전하는 그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매주 주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적인 부분들이 넣어야 됩니다만 그걸로 멈추면 안 되고 그 강대상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강대상을 벗어나서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이적이 있는지 기대를 하십시오. 이적을 기대해야 나타나지 볼 수 있지. 안 그러면 보지도 못합니다. 지나가듯이 훅 지나가 버리는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적을 꼭 맛보리라는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76쪽 볼게요. 5, 6, 7째 줄. 276쪽 7째 줄.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면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아직 안 믿는 자라면 성령이 내 곁을 떠나서 나와 이 풍성한 그런 것으로 계속 이 사람을 막 감동하는 거죠. 감동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믿는 순간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소서라고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나도 그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 어떤 때는 왼쪽 길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 길로 가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저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성령의 그 민감함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영혼은 절대로 능력이 있다. 믿는 자의 영혼에는 절대로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부터 여러분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또 읽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자라야만 어른의 일을 할 수 있음 같이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어른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부분, 더 간구해야 되는 부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있을 가운데는 처음 한두 번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나중엔 사라지게 되고 잘못 사라지지 않게 되게 되면 오히려 마귀의 쓰임을 받을 수가 마귀 세력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정결하고 더 성결하고 죄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리라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이 왜 담대함이 필요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사람들이 그 의심하는 그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어떤 의지하지 못하는 그 불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 그 담대함이 꼭 필요한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죄가 없어야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나타내 줘야 되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이적을 행한 다음에는 그 대상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요. 넷째 줄, 이미 허락하고 분부하신 것이니 나 영혼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 요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전 챕터에서 자존심을 그 구원받은 사람의 언어라고 했어요. 절대 그 언어가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뭐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어떤 욕을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는 그것이 자존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흩트리는 그런 입술, 교회를 속이는 입술, 교회를 깨버리는 그런 입술이 되면 하나님이 아예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입술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을 갖고 나서라도 내 입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말만 하리라, 더러운 말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 그 믿는 자에게 정말 능력이 있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그 자존심, 내게 능력이 있다는 그 자존심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277쪽 넷째 줄 뒷부분, 셋째 줄부터 봐도 되겠군요. 277쪽 셋째 줄, 무능한 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고 교회 큰 직분자가 될 수도 없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것을, 내 목회 가운데, 내 성격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그 믿는 것부터가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능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죄로 죽었을 때에는 이러한 능력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기대할 수 있다. 오늘도 능력을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빨간 책 보도록 할게요. 빨간 책도 베레아 공부하신 분이 이 책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거의 문체가 비슷할 거예요. 시므온 쓰신 책들이랑. 한 페이지 좀 빠르게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예수와 치료자의 이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며 그에게 돌아와 부르짖는 자를 낫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신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잘 쓰신 부분 같습니다. 신앙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신앙생활은 그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는 생활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의 치료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뜸 자기 주치의를 떠올립니다. 거의 가정마다 패밀리 닥터라는 주치의가 있어 가족의 건강을 돌보아 주어서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당장 연락하고 찾아갑니다. 인생의 사이클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결국 병들어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일생 동안 병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죽을 때 병으로 죽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든 영예든 권력이든 열심히 자기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성공을 위해, 사랑을 위해, 자기 발전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덜커덕 병에 걸려버리면 모든 꿈과 계획은 순간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병 이길 장사 없다는 뒷담처럼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일단 병에 걸리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 병에 걸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신할 수 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감각적으로는 고통을 느끼고 심리적으로는 위축을 당하며 근심이 밀려옵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병이 암이라고 하는데 정작 암으로 죽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연구조사 결과 암 환자의 83%가 영양실조로 죽는답니다. 암 선고를 받는 즉시 죽음과 고통에 대한 공포로 입맛을 잃고 음식을 먹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저는 13년 동안 여러 가지 병을 앓다 보니 매일 신문의 건강 코너를 보며 자기 진단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느껴지면 곧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진정해 보려 해도 진정이 안 됩니다.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그런 공포로 매일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환자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걱정은 해줘도 나만이 느끼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개 병자들은 아무도 자신을 몰라준다는 고독감과 허무감에 빠져서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악화되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까지도 합니다. 가족 중 하나가 중병에 들면 온 집안에 먹구름이 낍니다. 집안에 병자가 생기는 순간 웃음과 활력이 사라지고 모든 스케줄과 집의 분위기는 병자에게 맞춰집니다. 홈 스윗이니 행복이니 하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서 앞으로 100년 후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0년까지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인생은 허점 덩어리, 고민 덩어리인 것입니다. 병 없이 건강하게 살 보장도 없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들었다 하면 보통 병원과 의사, 의약품을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 고침받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믿고 병원에 갑니다. 중병일수록 큰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큰 병원에는 치료실만 있는 게 아니라 시체실도 있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있는가 하면 판단착오와 실수로 환자를 죽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사고로 죽거나 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환자가 53%나 된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절반 이상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의약품을 의존하는데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항생제는 시간이 갈수록 단위를 높여야 하고 한쪽 부분에는 좋은 작용을 하지만 다른 기관에는 치명적인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 죽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의사들을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를 만능 치료자라고 믿으면 안 될 뿐입니다.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나 도무지 치료에 진 적이 없을 때 의사는 진료카드에 GOK라고 쓰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의 약자입니다. 이 의학 용어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의사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병의 문제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어 여호와 라파란 여호와만이 치료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고 그가 고치시면 부작용도 없고 게다가 무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이 병을 고쳐만 주시면 좋겠는데 아프게 하시다 고쳐주신다니, 아니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냐? 이거 누구 약 올리는 거 아니야? 하며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직접 때리거나 치지 않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병을 주고 치는 자는 마귀 세력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말을 듣고 그도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영에 죄와 죄값 사망이 들어왔고 그 육체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선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흙은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죄인인 인간의 육체를 종신토록 공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값으로 영이 지옥 가기 전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기 2장 7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메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외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누가복음 13장 16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신 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괴롭게 하는 장본인은 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들어간 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를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은 불뱀을 풀어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뱀에 물려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면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대로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이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 그들로 짓게 하신 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유일한 이름은 여호와라는 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죄짓고 얻어터지고 성전으로 돌아와 여호와께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왕상 8장 37절에서 39절. 유다 아사 왕은 외적도 잘 막아냈고 모든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을 타파하는 등 통치를 잘한 선한 선왕입니다. 대하 15장 8절서부터 19절. 그런데 그가 발에 심한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서부터 14절. 치료자는 여호와밖에 없음을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히스기야 왕은 그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15년 더 살게 해주셨고 그 증표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서부터 8절.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재앙을 당하고 질병과 유행병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성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몸으로 죄값을 받고 재앙을 당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이 돌아와 기도하면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것입니다. 이 성전 앞에 예수야가 나타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건강보험을 무효화시키겠다는 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고침을 받고 사느냐 하는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야를 제거해 버려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각 나라마다 의료보험 정책 때문에 정권이 좌지우지하는 판국입니다. 예수야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폐하고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폐하고 예수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오직 육체만 치료하는 이름이지만 예수와 이름은 영과 혼과 육체를 다 치료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곧 그가 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근절시킴으로써 영혼 육의 병을 다 고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치료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갈릴리에 평범한 목수이던 자가 갑자기 나타나 온갖 병을 다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예수와의 소문이 온 수리아 땅, 지금의 시리아까지 퍼졌습니다. 그가 가시는 곳마다 각종 병든 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아픈 곳은 하나씩 갈고 사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삽시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고 설교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 파장이 그리 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뱅이, 문둥병자, 소경, 중풍병자, 혈루증, 벌이 등을 고치시지 않나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 광야까지 간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간주하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운 곳이지만 그런 열악한 조건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와를 만나 꼭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예수와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이유는 달랐습니다. 민심이 예수와에게 너무 몰리면 로마 통치자들이 자기 민족을 더욱 탄압할 것을 우려해 예수와의 언행을 감시하려 한 것입니다.
또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예수와를 송사해서 제거해 버릴 빌미를 잡을 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안식일에 예수와가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하여 주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예수와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선한 일이요 안식일에도 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율권 해석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와의 이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안식일 계명을 지키되 잘 지키기 위해 갖은 행동을 금하며 온갖 고통을 참아오던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려 하시자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며 만류했습니다. 주님은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여기서 말하는 오늘과 내일은 공생의 2년을 말합니다. 그는 공생애 동안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에 주력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는 공생에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인간의 영혼육을 다 고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와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도덕적, 윤리적인 사상 강론을 설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그 앞에 오는 병든 자를 일일이 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며 기쁨으로 승리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때로 제자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 주님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이 믿음 없는 세대야 하시며 직접 귀신을 내쫓아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7절. 자신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와 금식이 능력의 원천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와는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 아니라 채찍질 받을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그는 자신의 예언대로 로마 군병에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5절.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면 보통 40대를 쳤다고 합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서 예수아가 채찍 맞는 장면은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장정이라도 몇 대만 맞아도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텐데 주님은 벌벌 떨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시며 기어이 그 채찍을 다 맞으신 것입니다. 조금 더
피하거나 쓰러지지 않으니 나중에는 쇠갈고리 사금파리를 입힌 채찍으로 매질했습니다. 그 채찍질에 주님의 몸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찢기고 터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그런 채찍을 맞으면 늑골이 부러지고 폐까지도 찢어져 호흡조차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만신창이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고통의 절정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메시아로 오시니가 그토록 처참하게 매를 맞고 죽으면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영원한 치료자이신 아버지께 자기 영혼과 상한 몸을 맡기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 누가 23장 46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라는 시편 말씀처럼 피와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극심한 갈증도 느끼셨습니다. 시편 22장 15절. 채찍에 맞아 상할 대로 상한 몸으로 6시간이나 십자가에 달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최고 정점에 이르러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며 운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아버지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버지는 상한 자를 다시 싸매시는 분입니다. 이제 걸레쪽같이 된 이 몸을 싸매 주시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호소하신 것입니다. 둘째, 제2의 원흉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열매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예언대로 뱀의 머리가 정통으로 치명타를 맞은 것입니다. 이로써 합법적으로 인류를 괴롭혔던 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셋째, 인류의 죄와 병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죄인이 영육간에 받아야 할 죄값을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저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인류의 죄와 연약함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인류는 종신토록 마귀에게 당해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그 몸으로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아버지는 사흘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은 그의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보여주시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등에 남은 채찍 자국입니다. 그 등에 40대나 맞은 채찍 자국이 깊이 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활하신 몸은 흙이 아니라 영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도 영원하고 그 상처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일찍 죽음을 당한 흔적을 가지신 어린 양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도 예수와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픔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몇 날이 못되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신 것 같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을 받으면 예수와 이름을 받아 그 이름으로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단 괴수 예슈아라는 자를 제거해 버렸으니 이제는 조용해지겠지 했더니 웬걸 그 비겁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와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담대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36절. 이날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며칠 뒤 베드로와 요한이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와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 그 연유를 묻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6절. 그날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와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남자만 5,000명이라면 여자들까지 합하면 거의 1만 명이나 예수와를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와 이름에 따르는 표적과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너무 감각적이요 실제적인 사건인 육체의 병이 낫는 바람에 복음이 예수와 이름과 함께 삽시간에 전파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투옥되고 죽임당할 위협이 있어도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27절에 31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요즘 사람들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하게 해달라거나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거나 가정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들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담력을 달라 병든 자를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는 곳마다 병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앞치마를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점쟁이 여자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마술쟁이들도 시험적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지 않나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귀신을 쫓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큰 봉변을 당하고는 벗은 몸으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험적으로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와의 이름의 이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목사는 성도들이 병들면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라고 권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의사를 알아서 소개해 주기까지 하는 친절을 베풉니다. 하나님이 의사도 만들어놨고 약도 만들어놨는데 병원에 가고 약 먹는 게 무슨 죄냐고 말합니다. 물론 죄는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언제 어디서 어떤 증상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도 병이 듭니다. 간단히 약을 먹거나 약을 바르거나 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들어준 의료보험도 있어 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치료자는 오직 예수와 이름이라고 참으로 믿는 자는 일체 모든 의료 행위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와 이름에만 매달립니다. 실제로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직장에서 들어주는 의료보험 혜택을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동료들 간에 또라이라는 딱지가 붙어 왕따가 되었습니다. 믿어도 이렇게 무식하게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전능한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의료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예수와 이름이 책임지십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병 고치리라고 마음먹고 기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근심이 되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때 내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살든지 죽든지 예수와 이름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고 끝까지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육체를 맡아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영혼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는 병원에 가야지 왜 교회로 오라고 하나? 교회가 무슨 종합병원인가? 이런 광신도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를 받아 지식인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고치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상 중요한 사역은 없다 하며 예수와 이름으로 병 고치려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담겨있는 육체도 살려서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무식한 자들의 소치, 광신자들의 광기로 매도하는 자들을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라는 명령을 하신 이는 예수와 그리스도시요 오늘날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역사하고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를 방해하는 죄가 성령 방해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금세에도 내세에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모독한 자들이 주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저는 나이 27세에 병들어 13년 동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이 수많은 병을 앓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동정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순간
모든 병이 한순간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와 이름이 치료의 이름임을 아는 순간 그동안 먹던 모든 약을 다 버리고 모든 병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료의 하나님은 나의 영혼 육 전부를 고치셨습니다. 죄진 영혼이 고침받아 의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미움의 상처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던 육체가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저는 내 육체 죽을 때 주님이 나의 영혼도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지체인 미국인 여자 쉐론이 과거 지병이었던 당뇨 증세가 나타나 얼굴이 바싹 마르고 시커매졌습니다. 그 몇 주 전 가톨릭 신자였던 언니가 당뇨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쉐론과 면담하며 다시 세상 치료법으로 돌아가기 원하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죽어도 예수와의 피로 구속받고 죄 씻음 받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쉐론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죽는 게 두렵냐고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병 때문에 죽어도 좋다.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오히려 더 잘됐다. 라고 여길 정도로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야 고침받는다고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저의 사위인 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출신 의사인 비가 세상 의술이 아니라 예수와 이름으로 병 고치는 체험을 반드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쉐론과 면담 후 일주일이 지난 구역 모임 때인 일입니다. 모임 후에 구역장인 비가 쉐론을 붙잡고 예수와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동참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쉐론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상같이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와 이름을 소리쳐 부르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병에서도 나와 내 가족은 예수와 이름으로 고침받기로 작정하고 예수와 이름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병변자를 만나면 예수와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손 얹어 병을 고쳐 예수와 이름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자칭 신학자들과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고상한 척, 무식한 척하며 모독하는 예수와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식하고 무지하게 보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눈에는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종이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각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을 쓰게 도와주시고 이 이름을 아버지 믿게 도와주시고 이 이름의 능력을 크게 받아 우리 모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자들, 또 이 내용을 듣는 자들, 모든 자들이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을 크게 행하고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능력이
능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능력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능하신 그 이름을 주셨음을 우리 모두 부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예수 이름을 마음껏 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